아멘. 네, 오늘서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이 교회라는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하신 만큼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11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뭔지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0절 11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내가 반드시 이걸 세우고 이루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갖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겠다라고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뭐 해야지라고 작정한 거 있으세요? 내 꿈을 좀 보래라. 뭔가 우리 아들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리라. 근데 이 작정하신 영원한 이 작정에 우리가 작정한 목적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일치해야 돼, 이 목적이.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죠. 근데 목적이 다르면 하나님이 일로 이끄시는데 나는 딴 데로 가버리니까 목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적도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가문의 부활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 우리의 목적도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목적과 일치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공부하게 될 이 교회에 관련된 주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프린트물 18페이지로 오셔서 한번 보시면 프린트물 18페이지 제3과 교회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과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성경의 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해 각양각색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성당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와 같은 건물을 이렇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또 다른 이들은 인위적인 조직체인 교단을 교회로 생각하면서 가톨릭 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등을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듭난 신자들의 구성체인 무형의, 형체가 없는 우주적인 유니버셜 처치, 이거를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회다, 이렇게 보통 이제 생각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이렇게 다 찾아보면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주적인 교회 누가 받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했을 때는 지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모든 바울 서신들 대부분이 다 지역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좀 개념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이런 의견들은, 내 생각, 이런 의견들은 다 그냥 뒤로 제쳐주고, 성경은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냐?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을 내 생각을 맞추면 됩니다. 내 의견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신약시대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질문하면, 교회가 구약시대 때도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까? 교회는 그럼 언제 생겨났습니까?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네네네. 내가 나의 교회를 네. 세우니 아멘. 예. 그 이후로 이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살펴본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약속해 주셨고, 교회를 약속해 주셨어요. 앞으로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전에 구약시대 때도 없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없어요. 세울 거니까. 언제 세웠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교회론과 관련해서 많이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데 성경 기록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16절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프린트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 구절은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신약시대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 16장 18절, 저희가 방금 읽은 구절. 이게 교회가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 예수님께서 세우세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우는 거다라는 거 말씀하세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합시다 된다고 해서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네, 내 교회. 주님이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프린트물로 돌아오셔서 했던 질문. 이 첫 번째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반석이 베드로가 돌을 이렇게 베드로 위에 이걸 세웠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교회이고 우리로부터 이렇게 나왔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근데 교회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로마. 이 시작 자체가 달라요. 지역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부패했어요. 부패한 교회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 차이도 300년이 넘어요. 300년 정도 시간 차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시작은. 그렇게 되니까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하면서 로마 카톨릭은 이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걸 지금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예요? 반석이에요? 돌이에요? 돌이에요, 돌. 예수님께서 내가 돌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런 게 아니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니까는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돌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고백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금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석이신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반석이 누구신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반석이 누구신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신약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예. 반석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 반석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프린트물로 돌아와서 B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베드로의 이름은 번역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 예, 돌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서 볼게요. 4절 말씀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지금 베드로전서 1장 끝부분에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난 거에 대해서 23절에 얘기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고 성장해야 된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루는 거, 영적 집으로 건축되는 거에 대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4절서부터 8절까지.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8절에서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예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배로운 분이세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거부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도리어 걸림이 되고 실족하게 하는 그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뭐래요? 돌들로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래요. 그럼 이 살아있는 돌들은 집을 건축하려면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집을 건축하려면 돌이 필요한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영적 집을,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 됐어요. 그럼 이 돌들이 서로 알맞게 건축이 되어야 짜맞춰져야 교회가 건축되잖아요. 영적 집으로. 이렇게 돼야 교회가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건축하려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면 나 이제 지옥 안 가 이제 끝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살아있는 돌이 돼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데 내가 일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재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아있는 돌로 영적 집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게 이 살아있는 돌이 교회 안 나오고 집에 계속 짱 박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구원해준 목적이 살아있는 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교회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나오니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집으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프리드물로 돌아오셔서 베드로전서 제가 2장 읽었는데 베드로는 교회가 세워질 기초인 이 바위, 반석을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세요? 8절에서 우리가 반석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누굴 대상으로 해서 쓴 책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 주로 이스라엘을 썼고 신약 성경은 대부분 교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 보고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예,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성경이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니 하고서 내가 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 적용해서 받을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든지 뭐 레위의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주의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8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소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하나의 모임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모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 114번 이렇게 나옵니다. 114번 나오는데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114번 나오는데 이 에클레시아를 이제 번역한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오직 한 가지 의미로만 쓰였습니다. 한 가지 의미. 어떤 거냐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다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 멸망받은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특정한 목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게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그 모임이 있을 때 그 시 통보원이 시민들을 불러서 소집하던 그리스도의 도시정부의 민주주의 제도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당시에 이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관원이죠. 관원이 다니면서 외친 거예요. 모이라고. 이렇게 해서 모임, 에클레시아. 시민들이 모여있을 때 모인 거잖아요. 특정한 목적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에클레시아의 이 의미를 바꾸지 않으시고 단지 그냥 내 교회라고만 이렇게 말씀해요. 모임은 모임인데 이 모임은 그냥 다른 모임이랑 다르게 주님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내 교회라는 겁니다. 내 교회. 그래서 이거 하나만 주님 붙이셔서 교회를 당시에 다른 모든 모임들과 구별되어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교회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불러 모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약 성경 교회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는 뭐냐면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모여 있어야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안 오고 집에서 혼자 가정예배 드린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교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야 교회라는 겁니다. 모여야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관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서 시간상 다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모임은 반드시 지역적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려면 그 지역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는 한국에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데 이게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냥 이 우주적인 교회가 전부라면은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모임인데 교회는 일반적으로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모이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기서 캐나다에서도 다 못 모이잖아요. 토론토에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지역적이라는 겁니다. 모임인데 지역적으로 모여야만 교회가 이제 지역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 세계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각종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모임입니다. 자동차에 수많은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모였으니까 모임이라고 지금 예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차를 어디든지 존재하는 하나의 우주적인 차다라고 한다면 좀 불합리한 생각이라는 거죠. 바깥에 지금 주차장에 차들 많잖아요. 예? 근데 이게 부품들이 모여가지고는 이 차가 어디든지 우주적으로 존재하는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차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어디나 교회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모여 있어야만 이 갈보리 사랑 침례 교회가 되는 거고 일산 갈보리 침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일반적인 혹은 제조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약 15가지의 경우를 살펴볼 때 교회 혹은 교회들이라는 단어는 항상 분명한 지리적인 장소들과 연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경 찾기 프로그램 같은 거 만약에 있으시면 베들레헴 같은 프로그램 있으면 교회에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시면 교회들의 용례를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다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지역교회를 거의 다 그래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에 관련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고 몇몇 실제 교회들이 위치한 도시들이나 지역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라고 쓰였을 때 뭘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주적인 교회를 말씀하시는지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로마서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지금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갱그레아에 있다는 거예요. 갱그레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 교회입니다. 네. 여기서 교회 안에 또 자매 베베가 있으니 뭐 여자 목사도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네, 목사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좀 넘기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그들의 주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여기서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지역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라고 말하죠. 복수죠. 갈라디아라는 그 도시 지방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갈라디아 그 지방에 교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지방에 한 지역에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는 지방교회 교리도 잘못이에요. 교회들이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는 다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도 지금 성경과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들이니까. 교회들.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겠습니다. 16장 19절. 성경에서 대부분 교회라고 했을 때 이게
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나중에 이제 다 교회가 휴거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의 교회가 돼요. 그때.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은 다 지역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지역 교회 규례들입니다. 그거 아예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 교회가 휴거되면 하나의 교회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은 다 지역 교회인 거예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문안합니다. 아시아의 교회가 하나만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입니다. 성경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다 이제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같이 고린도후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케도니아에도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마케도니아에 교회들이 있었다.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끝까지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 성경에서 교회라고 했을 때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어린 양의 신부인 하늘에 올라가서 나중에 있게 된 이거 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밴쿠버에 있는 지역 교회, 밴쿠버에서도 지역 교회들 이걸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서신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 생활해야 하는지 이거를 지금 주로 하신 말씀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들의 규례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준 겁니다. 지역 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에서 언급하는 교회는 찾아봤죠? 성경에서 언급하는 교회는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말하는 게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모임을 가졌던 많은 교회들을 일컫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B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 그러면 모임이죠.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토론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아요. 다른 어떤 지역에. 근데 모이질 않아요. 그럼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 토론토로 이제 이민 갈 건데, 이사 갈 건데, 토론토에 내가 다닐 교회에 있어? 그러고 물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있는데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갈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없는 겁니다. 이게, 모여야 교회라는 거예요. 모여야 교회다. 그리고 모임은 반드시 가시적이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고 보이는 교회를 성경은 주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없고 또 한 번에 다 모일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무형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사회 속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구실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언급된 모든 교회들은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다 주님의 몸이 다 교회지 이 얘기를 주로 하기를 좋아하냐 하면 나 이 교회, 이 지역 교회 마음에 안 들어요.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들니까 나 다른 지역 교회 가도 얼마든지 거기 주님 있고 옮겨 다니는 구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우주적인 무형의 교회, 하나의 교회 이걸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다 교회지 뭐. 이걸 말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내 육신이 그 지역 교회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든지 옮겨 다녀도 뭐 어디든 다 교회인데 뭐. 이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로 우주적인 교회, 무형의 교회 이거를 얘기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대부분은 99% 이상은 교회라고 찾아보면 다 눈에 보이는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서로 보살피고 서로 팔이
손이 뭐 바르게 이르기를 난 내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기하죠. 그게 말할 때 우주적인 하나의 흠없고 죄 없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영적인 모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의 대상은 다 지역 교회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가시적이다라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그래서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서는 이게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 모임, 나중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모임도 성경에는 안 나온다 이러면 안 돼요. 나와요. 그 교회도 있는데 99% 이상은 다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땅에서는 그 우주적인 교회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 나중에 우리가 휴가 되면 그때 가서 그건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 얘기 말고 지금은 다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 이걸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지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쓴 다음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가 너희를 보든지 이렇게 표현하죠. 빌립보 교회 너희를 보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써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안 보인다 이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게 아니고 보이는 교회다라고 지금 어쨌든 계속 강조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에 관한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서 그 모임 구성원들을 볼 수 있기를 갈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 수 있기를. 세 번째 C 보겠습니다. 모임은 반드시 조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이다. 모임은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 조직이라는 말 좀 이렇게 좀 왠지 거부감이 좀 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 있을 때 교회는 조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직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교회가 무슨 조직이야? 이렇게 그 조직 아니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침례 교회는 뭐에 비유돼요? 몸에 지금 성경이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는 몸이다. 주님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도 많은 부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팔, 다리, 장기들, 피부, 뼈 이런 거 다. 그래서 피부, 살, 기관 여러 뼈들이 이게 그냥 무더기로 쌓여 있다고 사람 몸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알맞게 조직되어 있어요. 팔이 여기 이마에 갖다 붙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팔은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야 다리 여기 있어야 되고 알맞게 이렇게 지체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직되어야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몸을 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구성하실 때, 조직적으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실 때 설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구성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4절 말씀. 몸의 여러 지체들이 그냥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지체들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느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는데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우리 몸이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의 신비 있잖아요.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 진짜 두렵고도 놀랍게 주님이 신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인 이 교회를 얼마나 주님께서 조직적으로 알맞게 이렇게 만드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처음에 교회는 몸에 주님께서 비유하셨고 이제는 집에 비유합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신약에 있는 대부분의 서신서들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프린팅을 보시면 여기서 신약 성경 교회는 뭐에 비유돼요? 집에 비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거하는 집 또한 하나의 모임이에요. 벽돌들이 모이는 거예요. 벽돌과 목재와 벽토와 못들이 이렇게 더미로 그냥 쌓여 있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죠. 창문은 여기다 내고 문은 여기다 대고 화장실은 어디다 하고 이게 조직적으로 설계가 돼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되어야 이 하나의 집이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냥 모여 있다고 그냥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일단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기초,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 집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는 주 건축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건축해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건축할지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건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축이 되어야 교회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설계해 주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교회는 건축되어야 그게 교회지 그냥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돌 무더기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돌 무더기. 교회로 건축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로 건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모임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구성이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바른 재료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것은 모임이 반드시 올바른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유나 나뭇잎이나 또 우라늄으로 자동차를 조합하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자동차를 만드는데 우유를 섞어가지고 만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종이나 붕대나 고기를 가지고 집을 져요. 이거 말이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건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재료로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재료로 구성되어서 건축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아무 물건이나 아무 사람들로 그냥 사람이 모였다고 그냥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무슨 교회 이렇게 한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올바른 구성 요소들을 신약성경에 자세하게 기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성 요소, 재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교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올바른 재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2장 41절 보겠습니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재료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건축 재료,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이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쓰시는 게 유익이 많이 돼요. 한번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단어들이 영감받았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소중합니다. 그때 그의 말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걸 기쁘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 재료가 어떠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냐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만 이 지역 교회에 더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몇천 명 모인다고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 지체,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먼로 돌아오시면 이 단어들의 원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경에 한번 그려보세요. 받아들이다. 그리고 침례를 받다. 침례받다. 그리고 더해지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진다는 겁니다. 지역교회에 더해집니다. 프린트물 20페이지에 보면 이 구절은 교회 회원이 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순서, 자격 요건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고 이게 자격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 구원받았는데 다 어디나 주님의 그 몸에 속한 지체들 아니니까 침례는 안 받아놓고 저 회원 되게 해주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냥 교회에 회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야만 지역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신약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교회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됐는데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교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교회들은 침례교회였을까요? 장로교회였을까요? 네,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장로교회 세례 주잖아요. 세례 주지 않고요. 다 침례 성도들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원래 이게 성경의 교회는 다 침례 성도들이에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그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를 일으키고 나와서 개신 교회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게 그때 생긴 거죠. 1517년 이후 그때 생긴 거지. 그제 있었던 모든 교회들, 올바른 성경들 믿는 게 다 침례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재침례교들, 독립침례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 하는 거예요 지금. 큰 넓은 길 안 가고 그냥 성경 말씀하신 그 교회 갑니다. 자, 그래서 20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A 보겠습니다. 기쁘게 뭘 받아들였어요? 예,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B 보시면 뭘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결과는 교회에 더해짐입니다. 더해짐.
사도행전 2장 47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어디에 지금 더하셨어요? 교회에 더했어요. 이 교회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지역교회, 예루살렘 교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더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더해주시는 이 구절이 NIV랑 개혁성경에서 교회가 없어요. 그냥 그 수를 더하시더라. 끝이에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근데 킹잼 성경의 올바른 이게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에 더해주신 겁니다. 어쨌든 지역교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역교회, 이게 중요하다. 프린트물 21페이지 4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방법만이 침례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직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만 회원이 될 수 있다.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그 네모칸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모칸 시작. 신약 성경 침례교회는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신자들이 모여 조직한 모임입니다. 모여야 교회라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안 모이면 교회 아닙니다. 모여야 교회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